장마가 끝이 나고 장마 중에서도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그죠? 밤잠도 설치면서 또 열대야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7월 31일 벌써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산이 생각이 나고 그죠? 시원한 냇가가 생각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죠. 휴가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가실 분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바캉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말이 생겼어요. 호캉스. 들어보셨나요? 호캉스. 이게 방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텔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여름을 또 휴가를 보내는 그걸 호캉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야죠. 휴식이 필요하지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축구 경기도 보시면 전반전 얼마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뜁니까? 막 달리잖아요. 그리고는 심판이 호각을 불면 그때부터 하프타임을 가집니다. 한 10여 분 쉬면서 물도 마시고 또 얘기도 하면서 전열도 가다듬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지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도 보십시오. 기계도 계속 기계를 돌려보십시오. 계속 기계를 돌리면 기계가 나중에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대기업도 기계를 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쉼이 필요하고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7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는 좀 잠시 쉬어가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어야지만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또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무더운 때를 맞이하면서 시원한 냇가, 산, 그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의 그리시냇가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그리시냇가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그리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딱 뽑으셔가지고 그 엘리야를 그때 사용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는 단순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셨는데 그 쉼을 주시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정말 단순하다. 그리고 용감하다. 담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아닙니까? 아합.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합 왕이 통치할 때인데 이 아합이 바알의 딸, 그죠?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우상을 막 섬기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자, 아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어떤 왕이냐 하면 이전에 왕보다 아주 사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화를 내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를 아주 최고조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지고 4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가장 사악한 왕,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던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떡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완전히 가뭄에 찌들도록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부르셔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그 아합을 찾아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이 엘리야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합에게 왕에게 도전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사악한 아합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과감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선포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그 사악한 왕, 악랄한 그 왕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다.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데 엘리야의 프로필이 뭐냐 하면 길르앗, 디셉 사람. 이게 다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거나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출신지나 부모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집안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출신도 없고 부모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아주 거창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디셉에서 태어나가지고 길르앗을 떠돌아다녔던 그게 바로 전부라는 겁니다. 디셉에서 태어나가지고 길르앗을 우고하며 떠돌아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 성경학자들이 지금도 이 디셉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만큼 꼴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냥 사용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이 그냥 불러요. 잘난 사람도 부르고 집안이 좀 그런 사람도 부르고 똑똑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 부르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하나님이 훈련합니다. 단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상 숭배와의 한판 승부 아닙니까? 그죠? 빛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고
훈련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쓰셨다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귀하게 값지게 쓰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출신 성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길르앗 디셉 사람, 우리말로 한번 바꾸면 뭐겠습니까? 저 시골 꼴짜기 시골 깡촌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집안이. 그 사람의 모습이, 형편이, 스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야의 단순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엘리야의 그 용감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큰 장점이 바로 이거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엘리야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담대하죠. 담대해. 여러분, 제가 오늘날로 좀 이 부분을 조금 바꿔서 얘기합니다. 시골 아주 저도 문경 시골입니다만 꼴짜기 그 꼴짜기에 있는 한 사람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대통령 나오라 그러고, 대통령 나왔을 때 똑바로 좀 하라고, 똑바로. 정치도 똑바로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즘은 뭐 자유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아방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목을 내놨다는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한 죄에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아방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쓰려면 참 머리 아파요.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야, 가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한번 음포함 놓고 오너라. 내 말 한번 전하고 오너라. 이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엘리야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 따라합니다. 단순함이 능력이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단순함이 능력. 단순함. 복잡하게 막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 뜻이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주님 말씀이라면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단순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명을 완수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수고했다. 너 수고했어. 너 정말 귀하다.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이제 좀 쉬어라. 이래가지고는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일촉즉발의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엘리야를 품어주신 거죠. 자,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동쪽 그리 시냇가로 숨고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하나님 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 뒤에 보면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함이 있었고 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릿 시냇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 이 그릿이란 말은 꼴짜기라는 말이에요. 꼴짜기. 또 단절, 분리 이런 뜻이 바로 그릿입니다. 그릿. 세상과 단절시키고 세상과 분리된 곳이 바로 그릿이라는 거죠. 그릿, 꼴짜기.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쉽게 찾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곳.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숨기셨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기셨다. 숨고 그릿 시냇가로 숨고 왜 숨습니까? 아합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제 피할 길, 피난처,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한 그 엘리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가 요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쉬게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가물었어요. 시냇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로 먹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릿 시냇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새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까마귀에게 감동하시고 까마귀에게 명령하니까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떡과 고기를 통해서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했겠죠. 체험.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까마귀가 도와줬다고 까마귀가. 그죠? 이거는 실제로 까마귀인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까마귀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이곳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손 목사도 그래서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신학교 안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참 뺑뺑이 돌았는데 하나님 이 신학 가게 하시고 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아이들 4명 여러분 4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여러분들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까마귀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까마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까마귀를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까마귀를 주목하고 그 까마귀를 자꾸 생각하면, 그 까마귀의 도움을 자꾸 구하면 그 까마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까마귀를 보내고 까마귀를 움직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까마귀만 바라보니까, 그 까마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개척해가지고, 꿈에서 개척해가지고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을 자꾸만 내가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탁 끊어버려요. 그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야, 내가 감동했지, 내가 보냈지, 네가 잘나서 보낸 줄 아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그 까마귀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 까마귀를 움직이시고 까마귀를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기 전에는 먹을 것도 있었고 다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요. 근데 그리 시냇가로 가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밖에 없어. 물, 시냇물. 그것도 나중에 7절에 보니까 말랐다.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예? 까마귀를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리야를 더 훈련하시고 더 단련하셔가지고 나중에 더 담대하게 아합 앞에 서서 우상과 싸우는 이런 자리에 엘리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쉼도 있었고 안식도 있지만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공급도 하셨지만 그 그리 시냇가가 은혜의 장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따라합니다. 고독과 고립 속에 던져졌다. 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 시냇가로 인도가 쉬게 하셨는데 쉬는 건 너무 좋아요. 그죠? 좋죠? 쉬는 건 너무 좋은데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또 고립됐다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교통하고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선 줄로 압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죠? 쓰시기 전에 고립 속에 던질 때가 많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야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13년의 그 시간을 철저히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를 훈련시킵니다. 요셉을. 그렇죠? 동족을 위하려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 40년을 버려진 듯 죽음 같은 고립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지요. 다윗은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 젊은 날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음 같은 그런 고독을 많이 맛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하룻길 광야길로 들어갔죠. 또 사회 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죠. 사도 바울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고립시킬까요? 왜 고독하게 만들까요? 왜 엘리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쉬게 해주고 안식을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줬는데 왜 그리 시냇가로 그렇게 분리시키고 단절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왜 요셉, 모세, 다윗, 예수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고독을 경험하게 하고 고립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제가 정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 아멘. 오직 주님 바라보도록, 오직 주만 의지하도록.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를 도와줄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시냇가에서 쉬게 하시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봐라, 주만.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휴가를 또 우리가 휴가 시간을 보내고 쉬면서 그릿, 이 그릿이란 말 아까 얘기했죠? 단절 분리. 진짜 쉬면 뭡니까? 직장도 쉬어야죠. 직장도 휴가 주잖아요, 그죠? 쉬는 거죠. 단절, 직장생활 단절합니다. 세상과 만나는 사람과 단절합니다. 분리됩니다. 분리. 그리고는 혼자만의 아니면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더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릿 시냇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쉼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비움과 채움의 시간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바쁘게. 숨 고르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철저하게 세상과는 단절되고 세상과는 분리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 교제의 시간, 참된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릿 시냇가에 사랑하는 선진의 가족 여러분, 그거 마지막 한번 우리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선진의 가족 여러분, 그릿 시냇가의 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쉼과 휴식,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고 단순함과 담대함으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